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6장 마지막 어제 말씀은 한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러나 그 앞에 버려진 그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제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였더니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아멘입니다. 그 오늘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뭐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처럼 사는 게 기쁜 게 아니라 거지 나사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복되구나라는 것을 들었으면 이제는 실제로 행해야 돼라는 것이 오늘 17장 말씀입니다.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웃을 실족하게 내가 이웃을 실족하게 하면 그는 화가 있어. 그렇다면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 지금 여기서 연자 맷돌은 조그만 그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끌어서 이렇게 맷돌질하는 그러한 큰 맷돌. 그래서 그것을 자기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주는 게 낫겠다. 그만큼 이웃을 실족하게 해서 나 때문에 이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지옥불에 영벌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죄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죄 짓게 하지 말아라. 너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러면 차라리 네가 이 맷돌을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물속에 던져지는 것이 죄값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나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이냐.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함부로 행하지 말고 이웃이 너 때문에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 바로 이어서 만일 너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아니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회개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러니 이 땅에서 100년의 이 시간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우리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러니 교만하여서 이렇게 이웃에게 함부로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셔요. 우리는 정말 작은 일에도 이웃이 구원해서 살아야지 이웃을 범죄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이 없구나 하면서 막 분을 내게 하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3절에는요. 이제 이웃이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1, 2절은 내가 이웃을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럴 때 3절에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이웃이 악을 행했어요. 이거는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죄에서 돌아오게 회개할 수 있게 해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줘라.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게 엄청 어려워요. 나한테 악을 행했는데 이것을 참고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줘라. 그러니 너도 구원받고 이웃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해라.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가는 것을 너희가 행해야 하는 것이다.
많이 사절해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용서해. 하루에 7번이도 7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야 지긋지긋하다. 언제까지 말로 이렇게 맨날 잘못하다 그래. 너 삶을 변화시키라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또 악을 행하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가 행함까지는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부자, 거지 나사로 이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아 그래 그렇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부자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아도 지옥에 가는구나.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 안 돼. 그러면 손이라도 잘리고 눈알이라도 빼서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내야 돼. 그렇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유혹하고 절대 못하게 해요. "네가 오라. 네가 잘했어." 계속 얘기하고 무슨 용서를 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야. 이게 몇 번이야. 언제까지 용서하려고 그래. "네가 바보야." 마귀가 계속 속삭인다고요.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도요. 아주 너무 애기 믿음일 때는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 그래. 그냥 무조건. 왜요? 절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애기들은 그냥 미안하다 고 해요. 그러나 청소년기가 넘어서서 성인기로 들어가죠. 그때부터는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한 것이니 너 모습을 좀 봐라. 그렇다고 맨날 "미안해, 미안해만 해." 그럼 자기가 정말 잘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너무 애기 신앙일 때는요.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더 이러고 화를 내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면 알려줘야 돼. "이것은 너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야 이게.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나를 보고 성장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라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와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는 "그래." 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기 믿을 때는요. 오히려 더 화를 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미안해, 미안해." 하는 거야. 그러나 어느 선에서 인제 정말 인간적으로도 미성년자가 지나서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도 믿음의 그 척도가 이제 자기 모습을 보는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데까지 올라왔다면 그런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 자기 모습 보는 물두멍까지 간 사람들 대부분은요. 그냥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이렇게만 가르쳤어요. 행함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을 안 가르쳐서 어디요 물 번제단에 있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번제단. 예수님의 은혜. "아 우린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어." 예수님의 은혜만 노래해요. 물론 큰 틀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를 안 졌으면 아무 하나님의 자녀고 뭐가 아예 시작도 못 하니까. 그 은혜로부터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럼 물두멍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물두멍에 가지 못하는 신앙 그렇게까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모르는 신앙들은요. 내가 늘 옳아요. 그래서 늘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줘서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뜻대로 산 거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고착화가 되어서 내가 옳아가 이게 뭐 정말 18번이야 18번. "내가 옳아, 내가 옳아."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기 때문에 물두멍까지 가는 믿음이 됐다면 이제 묵상을 하고 내 죄를 보는 그냥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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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만 얘기하지 않고 그 은혜를 넘어서 이제 내 죄를 보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자가 되려고 힘을 쓰는 그들에게는요 알려줘야 돼요.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 줘야 돼. 이건 죄값이 있어. 이거는 지옥인 거야. 그러니 누가 그렇게 해요? 그래도 가족에게 먼저 하잖아요. 가족은 더 사랑하니까 욕을 먹어도 감당해.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가서 성도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기 죄를 볼 수 있게끔 훈련을 시키고 묵상할 수 있게 해서 묵상을 해서 자기 죄를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전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말씀 양육 받으신 분들
계속 묵상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는 분들은 달라요. 그들은 말이 통해요. 이 죄를 얘기해도 내 죄를 보려고 하고 너랑 싸우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렇지 않고 양육도 안 받고 내 죄도 모르고 그저 은혜 교회만 오면 다 그냥 다 잘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잘해줄 거야.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조그만 애기들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은요. 그냥 으앙 하면 주고 그냥 떼쓰면 주고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전혀 성장이 되지 않아요. 이런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믿음으로는 가지 못해요. 그 날마다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정말 내가 말을 잘못하면 말을 좀 조심하게 하고 내가 화가 많으면 좀 화를 자르고 이렇게 해서 나도 영생에 들어가게 하고 이웃도 죄를 짓지 않게 또 죄를 졌을 때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서 십자가 지고 내려오고 그들이 성장될 때까지 좀 성장되면 이제 정확히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회개할 수 있게끔 무엇이 그 죄인지를 알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랬더니요 5절에 사도들이요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을 좀 주세요. 내가 믿음이 지금 작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했을 때 6절이요. 주께서 이르되 믿음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해요. 겨자씨 작은 이런 씨앗이 하나가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명하는 것이 순종을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겨자씨의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이거는 진실된 믿음을 말씀해요. 겨자씨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그 작은 정말 콧바람에도 날려갈 수 있는 그 작은 겨자씨 작은 그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정말 콧바람에도 얘기하다가 이게 날아가요. 어떻게 되지? 그래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날아가는지도 모르게 날아가요. 그렇게 작은 것 같이 보이는 믿음 그 겨자씨 씨앗 그 한 알에도 그 안에는요 하나를 심어줬을 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크게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심겨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겨졌을 때는 크게 자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심겨지잖아요. 그래서 심겨졌을 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믿고 행하면은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건 아니지만 주의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이 볼품 없어 보이고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취급받지 못한 이방인, 그것도 로마 장교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들을 통치하려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는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 무슨 믿겠어. 그 대대로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뭐 믿음이 있어요. 이방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얼마나 믿었겠어요. 이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겨자씨같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백부장이 그가 온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병이 났어요.
쫓아버리지 않고요. 사랑해요. 그를 사랑해서 우리 하인을 치료해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가서 내가 고쳐 줄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올 것을 내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세요. 말씀만 해 주면 우리 집에 있는 화인이 낫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 무슨 백부장이 이방인이 로마 장교가 믿음이 있겠어? 하나님은 언제랑 언제 믿어봤다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래도 이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겠다?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를 믿잖아요.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다면 너가 말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 겉으로 보기에는 겨자씨같이 이 정말 작고 아무짝에 쓸모없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구나. 그래서 이제 너 하인은 나다라고 말씀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살아? 계속 주님이 말씀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뭐 청지기 비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막 손을 잘라버리고 눈알도 빼고 막 이러고 정말 영생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고 다 같이 영원한 천국에 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장은 너가 정말 믿는 거야.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되느니라. 그렇다면은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져서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그대로 돼. 백부장이 믿은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여도 무슨 이방인이 믿음이 있어.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너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뭐 해주시겠지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진짜 믿음,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딱딱해도 그래도 받아먹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들의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땅에서요 이 부자처럼 많은 것을 누리고 이 막 꽃이 피어나고 뭐 아주 영생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은 그러나 그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 이제 죽을 때가 오는 거야.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예비하셔서 그곳에서 영생하게 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정말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시고 살아서 내려온 만나 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거야. 말씀 나 알아. 비유 말씀 들었어. 부자 얘기 들었어. 들으면 뭐하냐고요. 행하지 않은 건 죽은 믿음인데. 그러니 요만한 겨자씨 같아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그대로 될 걸 믿습니다. 너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하인이 즉시로 나으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믿질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해가는데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요. 종에게 일을 시켰어요. 밭을 갈거나 양을 쳐라 하고 종에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 종을 지금 부리는데 이것은 지금 노예, 둘로스, 원어는 둘로스, 노예예요. 그때는 노예는 자기 몸을 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갖고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가족을 먹이든 팔려가는 거예요. 그 종이 종으로 갔어. 나가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왔어. 그랬는데 돌아왔다고 피곤하다 빨리 앉아서 밥이나 먹고 좀 쉬어야지 할 수 있겠느냐. 종이 내가 먹을 거 준비해라. 그러고 와서 톡 노예니까 자기는 팔려왔으니까. 그러니 자기는 주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 배고프니까 밥 차려와. 그러면요 몸을 끌고 또 밥을 차리고 옆에서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명한 대로 했어. 이 노예가.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수고했다 하겠느냐. 당연한 거지. 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죄값을 주님의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해.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뭐 축복도 안 해주세요? 아니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뭘 딴 거를 말해. 니네가 종이고 이미 지옥 갈 백성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그런데 하나님께 뭘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거 당연한 거야. 행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노예 고마워. 이러겠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조금 뭔가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깨에 뻥 들어가서 바리새인처럼 또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또 이웃을 정죄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패망이고 멸망이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요만큼만 잘해도 요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악을 행하고 교만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우리를 대우해 주셔요. 그렇다고 교만 방지하지 말아라. 맏아들처럼 우리 그 탕자 위에서 맏아들 봤잖아요. 맏아들은 하나님 것이 내 것이냐 아버지 것을 내 것이냐 빨리 안 준다고 막 화를 내고 왜 이웃을 주냐 그러고 왜 동생을 주냐 그러고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시면 이 탕자처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고 아버지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만을 그거 빼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간 악한 자였습니다. 나는 이제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정말 노예로 시키는 대로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서로 사랑 하나님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거죠. 그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맏아들처럼 사는 거예요. 당당해.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돈만 사랑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걸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허하셔야 하나님이 능력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하냐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백부장은요 이웃을 사랑해서 자기 것을 다 들여서 교회당을 세우잖아요.
회당을 세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보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을 세웠다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작아 보여도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오직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니,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되는 기적,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왜 안 되는지, 물질이 우상이 있고 하나님 예수님도 알려주시듯이 하나님과 물질 겸할 섬길 수 없다. 이 물질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뭐 돈 얘기만 자꾸 하네.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워요. 유괴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니까 돈 얘기하네. 헌금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그리고 길을 막아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삽시다. 그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대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만큼 살아가니까 사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요만큼 살아가는 영역, 또 기복을 복받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영역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행위만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마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행위만 있어,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바리새인처럼 돼서 멸망당하는 거야. 바리새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칭찬받고, 야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안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야 바리새인들은,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이라는 이 깊은 은혜로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종의 모습이에요. 그냥 순종해서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것을 또 자랑하면서만 올라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한 거야.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종에게 감사하다고 하겠느냐? 이제 너희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를 샀어. 내 생명으로 너희를 샀어. 이제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니라. 아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했어요.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그럼 그때 또 교만으로 가면은 바리새인으로 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 가는 거예요. 이제 또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고 교만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가 핏값으로 샀으니 당연해. 그냥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맺혀 갑니다.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그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일학과 평강과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래서 또 내가 그런 열매가 맺혀지면 내가 한 것처럼 나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님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너의 진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라.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 또 교만으로 가면 안 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우리는 종의 차세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 정체성, 종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익한 자. 나의 주인은 주님이 내 삶을 나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오직 거듭난 거는 이 말씀에 이 썩어지지 않은 씨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겨자씨 작은 거 안에 생명이 있어요. 심기만 하면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라지? 생명이 그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법궤 안까지 지성소까지 가야 돼요. 지성소에는요 법궤밖에 없잖아요. 오직 말씀. 그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그 속죄소에서 은혜의 자리, 속죄소 시은 자 그 뚜껑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곳에서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내고 그래도 못 사니까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무한정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 그 법궤 위에 뚜껑 닫아놓은 그 뚜껑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회개할 때 주의 성령님 임하시고 그것이 시은자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그냥 용서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백부장같이 이만한 믿음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토달지 말고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지성소의 영성으로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믿음은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정말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이 결국 심겨져서 백백의 열매를 맺혀질 것이다. 그때 또 교만으로 가면 안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날마다 내 죄를 보고 그리고 회개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돌이키는 그 회개가 있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는 것 같으나 죽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를 다시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어린아이의 믿음처럼 한 발 한 발 말씀에 순종하여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백부장의 같은 믿음에 이르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는 자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